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3절, 14절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는 기근을 맞이해서 정말 엄청난 물 전쟁, 물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사치할 때 하나님은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징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내가 오만한 거,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 얼킥이 쓴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성공적인 삶을 만든다는 글을 보면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올바른 해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 얼킥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로 파생된 사태를 수습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 규명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러나 문제의 표면적인 증상이 사라지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합니다. 이는 진통제를 먹고 두통이 사라지면 머리 아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데 문제를 문제로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사와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파고 들어가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부서를 옮겨버리거나 회사를 옮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문제 회피라는 것입니다. 별 도움이 안 되죠. 세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너무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수록 문제 해결에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완전히 문외한의 시각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트럭이 고가도로 밑을 지나다가 고가도로에 끼어 옴싹달싹 못하게 되었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어떻게 이 트럭을 이 고가도로에서 빼낼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트럭을 해체해야 되는 것인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아저씨, 저 트럭의 타이어에 바람만 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람을 빼고 차를 이렇게 빼냈다는 것입니다. 참 간단하죠.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올바른 문제 접근법은 뭐냐 이거죠.
아까 같이 문제를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것만 수습하기 급급한 사람, 아니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을 너무 의존해서 자신의 머리로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 이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문제 접근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토요타 자동차의 창업자인 토요타 시케치가 창안한 5가지 왜 5번 왜를 해보면 문제가 좀 풀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5번. 그 둘째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가능한 해법을 폭넓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여러 대안들을 비교해 하나를 골라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결법이 최고입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 원인과 진단과 해결 방법도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블레셋 군인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올 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서 천둥 번개를 내려서 그 블레셋 진영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미스바 대 그 부흥운동,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잖아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절대 기도, 오직 기도. 모두가 모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때도 히스기야는 오로지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접근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느냐, 많은 신앙인들이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기도.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이거 정말 난공불락이죠. 난감하죠, 정말. 그 많은 애굽의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당황하고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 10개 영화를 보면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다단과 고라가 계속 모세를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모세는 믿음은 여러분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을 모세는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지금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절대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5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5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한다. 방향.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십니다. 문제들은 종종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방향 전환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애쓰고 계실 것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방향의 길을 우리에게 모색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닥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관찰하신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 우리의 교만한 삶, 오만한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시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지금은 아프고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 돈, 인간관계 등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승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는데 그 재물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죠. 내가 건강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는데 그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지금 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망치를 가지고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이런 돌멩이 하나를 갖다가 조각가가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때 망치와 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다듬잖아요. 똑같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좀 심각한 다른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막아준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그의 사장이 시킨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실직은 분명히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년 후에 비리를 통해 회사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을 가지 않고 자기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회사로 취직이 됐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 때문에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애굽의 정치, 경제 다 배우게 되고 결국 꿈을 해석해서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했다고 형들에게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 만들어 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문제들이 올바로 대처되었을 때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보다는 당신의 인생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부터 하십니까? 문제를 당했을 때 누구를 먼저 의식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러나 너무 문제로 보고 그 문제를 눈덩이처럼 본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그 앞에 홍해바다를 보면서 뒤에 또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도 담대하게 나갑니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막 모세를 대적하고 덤빕니다. 그때 모세가 이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정말 어떤 일로 지금 힘드십니까? 전쟁입니까? 기근입니까? 전염병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다듬으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내가 바른 신앙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안다면 오늘 사무엘처럼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행하는 모든 구원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맹인은 눈을 뜨게 하시고 삭개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핍박자를 회개시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남편에게 생긴 일, 우리 자녀들에게 생긴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가고 더 말씀을 깨달으며 나갈 때 여러분에게는 이 문제 해결이 승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무슨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병과 죽음을 직접적으로 부딪혀봐야 상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 살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닫힌 태의 문도 열어주셔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사라의 태를 열어 이삭을 낳게 했고 한나의 태를 열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아이 못 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승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38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선고를 받고도 그걸 위하여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약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의사가 되신 하나님과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그 구름기둥의 인도와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쫙 갔습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를 육지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문제 그냥 육지같이 걸어버리면 돼요. 당당하게 걸어가 버려요. 감사하며 걸어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9편 9절에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가 되신 요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된,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해결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만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 먹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으세요. 그분은 창조주시오, 구원주시오, 심판주이십니다. 이 모든 세계 역사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보시고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부딪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오늘 모세처럼 히스기야처럼 사무엘처럼 기도로 나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홍해에 길이 나고 애국 군인들은 바다에 다 수정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딪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듯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것들이 다 수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병마 문제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깨끗하게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막 돌아다니듯이 여러분들이 건강 회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감사가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넘치나이다, 내 축복이 넘치나이다, 내 간증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The Road, 나는 길이라는 거죠. The Life,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The True, 나는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그 길, 오직 그 진리, 오직 그 생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실타래,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주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병마의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시스기야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간증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또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함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